2024년도에 이제 한 달 남겨놓고요. 절기로는 대림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지난 삶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또 성실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성실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보는 은혜 시간으로 우리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은 쉽게 적용 가능하는데 그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했던 언약도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도 있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도 있고, 다윗에게 했던 언약.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런 약속,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사실,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참 많이 찬양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시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안에 보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71편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도 찬양하지만 주의 성실을 내가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90절에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성실은 그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라는 찬양이고요. 또 시편 138편 2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원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뭐 그런 카페가 많잖아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원을 가꾸고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카페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원이 정말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니까 그냥 주인의 성실한 손길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가 성실하게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모양이 나오도록 돌보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원을 둘러보면서 야, 참 주인 성실하게 가꾸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고 청명한 하늘이 보였고 단풍이 물들었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있으심을 보여주고 증거로 나타내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우연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운행하시고 누군가가 관리하시고 누군가가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밤낮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때만 성실하게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갈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119편 7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실 때도 성실하게 하신다. 그 고백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힘들게 하신 그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실함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성실함을 뭐 해야 돼요? 우리 것으로 삼아야죠.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성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다. 성경에 전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행으로 잘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엔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실하고 정직한 자의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오늘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 이런 악한 사람이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기쳐서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져도 후반부에 보면 성실한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어지는 28장 18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있어요. 28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구원해 준대요.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묶인 거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잠언서 11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해 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의 그 앞길을, 인생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은 환경과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맡아도 늘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실함 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그들의 성실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알려졌는가 대표적인 인물 5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실함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인도해 주셨다.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5명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성실함이 없었다면 그 오랜 세월 방주를 제작하는데 학자마다 좀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80년에서 120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주 제작하는데 120년 동안 성실하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없었다면, 그 방주가 없었다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질 하나님 사람들이 없었겠죠. 근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뭐라 해도 꿋꿋하게 주님 주신 그 일을 이뤄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주고 노아의 그 삶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두 번째, 요셉의 삶도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야,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너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나 또 양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오라라고 심부름을 보내죠.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런 경우 보통 아이 같으면 지금 요셉이 이 심부름 할 때의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거든요. 10대 청소년기에 이런 심부름을 받았는데 갔는데 없으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 갔는데 형들은 이미 떠났어요 라고 끝날 텐데 요셉은요 수소문을 해요. 형들이 어디로 갔는가.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살피고 아버지가 준 심부름을 다 감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10대 때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그 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사실 형이 팔렸을 때 그의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 환경 속에서 성실하기란 어렵습니다. 인생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그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제수들과 재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도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까지 살피는 일까지 합니다. 제수들이 탈옥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안색을 살펴요. 꿈 해석도 그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는가? 성실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민은 이야기되고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복됨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줄 아는 정직과 성실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뿐만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주셨다. 똑같잖아요. 복을 주셨죠?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막내라는 이유로 집안의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했어요. 그 일이 바로 양치는 일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 7평은 다 있었는데 다윗만큼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나는 맨날 뭐야?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돼.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치는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사울 왕 앞에 고백할 때 자기가 양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쳐야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참 성실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인데 이 다윗의 성실한 모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나에게 맡겨준 그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철저하게 성실하게 용맹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한마디만 보더라도 형들이 다 꺼려하는 그 허드렛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인물 롯을 한번 보세요. 모압 땅 갔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형편을 알고 먹을 거 갖다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제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라도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주워온 게 아니에요. 그 밭을 관리하는 그 사환이 주인 보아스가 왔을 때 롯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여인은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만큼 롯은 너무나도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환의 눈에 뜰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롯의 앞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앞서 성실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 세 가지를 봤잖아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그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인물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까? 잠언서 31장 10절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롯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간사님이 우리 대학교 한 2학년 2, 3학년 있는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할 텐데,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잠언서 31장 10절에 있는 현숙한 여인을 너희들은 얻어야 돼. 그런 여인을 찾고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미처 생각을 못했죠. 뒤돌아보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중요한 그 배우자들이 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 5가지 특징으로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고 또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5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잠언서 31장 12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3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지런해요. 이게 성실인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성실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유대인들은 밤낮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이제 저녁 6시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18절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밤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 19절에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 자기의 손에서 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다. 자기가 손으로 일한 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했어, 성실했어 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성실히 일해서 나만, 우리 가정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지체나 가정 또 이웃을 보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했다. 말할 때마다 그 언어가 늘 지혜의 언어였고 인자함의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게 21절부터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일하니까 그 은혜의 복을 받아서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한겨울에도 비단 옷, 따뜻한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좋은 패딩을 입은 거예요. 남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게 따뜻한 좋은 옷으로 입음을 통해서 가정에 염려가 없었다. 그리고 받은 복이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나와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과 또 이 모습을 보면 항상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지혜가 있었던 그런 여인임을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시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 역할을 고정해 놓고 우리나라처럼 현모양처처럼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해 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호크마인데 호크마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성, 아내를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나는 잘하는데 아내가 지금 이런 4가지, 5가지 특징이 없네. 그래서 나는 높임도 받지 못하고 우리 집은 홍색 옷을 입지도 못하고 우리 집은 칭찬도 없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숙한 여인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지혜로 갖추고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어요? 이걸로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나는 못 얻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현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잠언서는 전체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에 바로 이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내가 잠언서를 기록하는데 이 잠언에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가 1장 7절에 분명하게 딱 못을 받고 시작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 있는 자가 살아가면서 현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결론도 31장 30절과 31절에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시작도 지혜, 그리고 끝도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끝마침도 그렇게 끝마쳐요. 31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잠시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믿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하여 마지막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현숙한 사람은 이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지금 나의 삶의 본분과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성실하고 기쁘게 수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나 자식들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을 입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이상은 누구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 목적을 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을 앞질러 가거나 기도를 앞질러 가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따라잡았다 싶으면 이 말씀은 이미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 싶다면 또 보면 그 말씀은 항상 몇 걸음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따르면서 바른 길, 의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유인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걷다 보면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런 말씀의 열매가 있네. 이렇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됐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지혜로운 자, 이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가 고상하고 생각이 선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죠.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성실함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조업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날이 셀 때까지 끝까지 갔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어디에 있더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실함이죠. 밤이 새도록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만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참 억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했고, 다윗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꺼리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전히 순종하며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닮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닮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문이 더 활짝 열렸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죠. 닮아야 할 많은 상황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리는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후렴에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찬양하죠. 주님을 닮겠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실함을 더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룻처럼 외국인 노동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년 다윗처럼 귀한 손님이 오는 그 가족 모임에 끼지도 못하는 그 억울한 처지 속에서도 성실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 유행 동안에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코로나 유행 때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싸늘한 시선과 비난이 있었고요. 정부가 또 교회에 대해서 행한 여러 가지 규제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한 3년 기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회를 핑계 삼아서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강단에서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나 기도회나 구역 모임이 코로나 기간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최대한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를 위해 새벽 예배를 2부로 드렸어요. 일부에 교회 오시는 분들 드리고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모임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줌을 통해서 매주마다 각 구역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새생명 축제도 계속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선교비도 한 번도 축소하거나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앞길에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구제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구제헌금 드렸어요. 결산해보니 한 900여만 원에 우리 구제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반포 우리 사동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한 달에 한 번 사랑의 반찬 나누기 했죠. 12월이 되면 조그만 기금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쓰기 위해서 100만 원 후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반포 1동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아진 헌금이 후원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전도합니다. 늘 마음이 있었고 또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 전도대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떡볶이 전도, 붕어빵 전도 한다고 할 때 누구도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청소년이 아띠 사용하죠. 어떻게 감당할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우리 명동교회를 알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새생명 축제했죠? 유년주일학교에 19명이 함께 모여서 그날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고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세례와 입교하는 교인이요. 올해 우리가 보니까 10명이 주님 앞에 세례받고 4명이 세례받고 또 6명이 입교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선교지요? 우리가 가능하면 선교할 수 있도록 애썼더니 주님께서 올해 어렵지만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갔다 온 후에도 계속 그 안에서 후원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번에 몽골 선교회로 함께 우리가 후원하는데요. 우리 선교 교단에서 몽골로 파송된 선교사 가정이 4가정이에요. 근데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몽골 선교회로 우리가 후원하자. 창립 예배를 드리고 현 15교회가 모여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후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사역도 보고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도 몽골에 갈 수 있도록 그 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셨습니다. 갈렙 선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남 지방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도 돕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갈렙 선교회를 큰 교회 중심으로 좀 세워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오늘 이 자리를 필요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작은 교회 돕기 헌금을 해요. 6월 달쯤에 하죠. 그때 모여진 헌금 올해 한 12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액 강남 지방예로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헌금하면서 혹시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연말에 지금 이때 시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한 10교회라도 우리가 선별해서 30만 원씩이라도 그분들이 전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는지 하여튼 저희가 모여진 헌금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못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당회 하면서 우리 선교 헌금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가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교회 세운 것은 말 그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교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를 팔든 해서 금액이 얼마나 크다 이런 것은 아니라 단돈 10만 원 얼마라도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저 예산을 결산했더니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좀 못한 90%를 저희가 결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올해죠.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들어갈 할 비용도 많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에스라 저녁 기도회 힘들지만 우리가 세워서 올해 시작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이면 인원수가 좀 많으면 힘이 나죠. 적을 때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성실함이 의무. 그 성실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1월에 시작한 변화산 기도회, 저녁 기도회도 시작해서 겟셋마네 동산 기도회, 여전도회가 동두천에 가서 기도회 할 때마다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 혼자 뜻을 세우고 진행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의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셨다면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했던 고백과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다시금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게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한 것은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과 사명의 자리도 성실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너희들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참 꼭 지키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성도들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과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줄 아는구나.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칭찬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나하고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줄 알아. 내가 너한테 허락한 그 일, 그 자리를 여전히 묵묵히 지킬 줄 아는구나. 생명 살리는 일, 그걸 꾸준하게 변함없이 진행하는 거, 봄, 가을로 새생명 축제하는 거, 기도회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은혜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제 체력적으로도 또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참 고마운 성도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마운 분은 성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있으라 명하신 그 자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켜주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요. 위로를 받죠.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마커스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눈을 들면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
성도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가 안 보여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사정이 있어서 안 보일 거야 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의 종들을 살펴볼 때 그런 종들, 그런 교회를 그런 성실함으로 환경에 매이지 않고 꾸준하게 조금씩 한 걸음씩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함께 동역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죠. 그 기간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허락하는 한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제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키셨던 분들은 계속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지켰었던 분들은 자주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지켜내 보신 분이 없다면 한 번이라도 지켜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 그런 자의 앞길을 여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소개해드렸는데요.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4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에릭 니들은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출전을 과감하게 포기해요. 주일날 그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겠다. 영국 국민으로부터 정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출전하면 영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예배자를 지켰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100m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 400m에서 연습도 없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에릭 니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책이 되고 영화가 되었는데 처음 20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셨습니다. 성실한 자의 고백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 본을 받아서 노아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룻처럼, 베드로처럼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자의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것뿐만 아니라 이 명동교회 주님의 재단이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선한 결과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